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구임과 소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어디서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소리죠? 여러분이 들은 제가 읽어드리는 게 무슨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 3.1운동 김이 독립선언문의 한 대목이에요. 그렇죠?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연육케 하노라. 아마 이 김이 독립선언문을 읽던 자리에 있던 사람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오늘 성서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건 어느 분이 한 이야기일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되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태인이건 비유태인이건 개신교도이건 가톨릭교도이건 손을 잡고 옛 흑인 영가를 부르는 날, 그날 말입니다. 누가 한 설교일까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워싱턴 탑을 바라보면서 했던 아주 명연설이죠. 설교이죠. I have a dream today라고 하는, 제가 학생 때 청소년 시절에 우리 학생회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설교를 저희한테 읽어줄 때 내 마음에 막 일어났던 감동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 근데 우리 김이 독립선언문을 읽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 또 루터킹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늘 들은 성서의 말씀들은 그런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구약 성서의 말씀은 바빌론 포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잃었던 율법서를 다시 에즈라가 읽으면서 설교했던, 야훼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느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이제 자신들이 지었던 어떤 새로운 구원과 해방의 경험을 하는 그런 설교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즈라의 설교를 들으면서 울었다, 이렇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루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득히 받고 광야에 나가서 유혹을 받으신 다음에 자기의 도양으로 돌아오셔서 갈릴리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복음에 보면 실은 그 전에도 예수님은 가르치셨다고 그러는데 왜 오늘 저희가 들은 이 복음을 첫 설교라고 얘기할까? 그거는 오늘 하신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꿈과 희망, 해방과 구원,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그 날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고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이 선포되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 그날,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던 그 회당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설교 말씀은 긴 문장 중에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서를 다 인용하시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 설교가 나중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단 한마디의 설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성서의 말씀이, 예수님이 읽어준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너희가 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 자리에서 이 사건이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 듣는 순간 이 사건이 우리들 안에 현실이 됐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슨 귀신 씨나라고 까먹는 소리야, 여전히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실현됐다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마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이 현존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 자리에 가면 세리나 죄인이나 창녀나 또는 그런 낙인이 찍혀지지 않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거나 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노예도 따로 없고 주인도 따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누는 식탁의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자리에서는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눈먼 사람들은 눈을 뜨고 억눌린 사람들은 자유케 되는 그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그것을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있는 어디나 다 하늘나라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자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너무 분명하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느님 나라가 로마로부터 꼭 우리가 해방되어야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느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살아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느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하느님 나라야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하느님이 정말 계시기나 한 거야? 하느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느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10년, 20년이 아니라 몇백 년을 그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런 말씀이 더 어떤 의미일지 마음속에 늘 궁금함과 어떤 갈망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느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 열쇠를 오늘 누가가 전하는 복음 말씀의 첫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득히 받고 자신의 고향 갈릴레아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유혹을 받으시는데, 그때도 루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어머니들하고 기도 모임을 하면서 오늘 주일 본문을 함께 묵상했는데, 그날 그 기도 모임에서 저에게 다가온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계속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하느님이라고 부를까? 예수님과 하느님은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님은 온통 하느님에 사로잡혀서 하신 분이에요.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 하는 말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왜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서 그런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곳에서는 성령이 임재하였기 때문에. 카타리나라고 하는 성녀가 그런 얘기를 남겼어요. 하늘로 가는 모든 길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모든 길 위에는 예수님이 함께 있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은 어디나 다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진실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진실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서신 말씀은 사도 바울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모든 다른 지체도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구약 말씀에서는 에즈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즈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날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 바친 거룩한 날이니 울며 애통해하지 마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일러주었다. 가서 잔치를 차려 배불리 먹고 마셔라. 미처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도 빼놓지 말고 묵묵히 보내주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 구원의 사건을 기뻐하는 이 잔치에서 우리들이 서로 기뻐하지만, 만약에 우리들 중에 누가 미처 잔치를 마련하지 못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다 챙겨서 함께 기뻐해야 된다.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는 일이고 이웃과 화해하는 일이야. 저는 복음이나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일관된 진실은 만약에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했다면 그 화해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러면 그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오늘 성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그 세상은 누가 누구를 억압하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자녀로 존엄하게 인정받는 세상.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과 백인, 유태인과 비유태인,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우리가 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였던 설교 말씀이고 느헤미야서에서 에즈라가 했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애찬 후에는 임직회의를 함께 하는데 25년 우리 교회 사목의 중요한 방향들을 설정하고 함께 갑니다. 저는 교회가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의 한 방법이지만 교회가 온전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면 그것 자체가 가장 분명한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근데 100명, 200명, 300명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지만 정말 작은 단위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하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을까? 저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코이노니아, 하느님의 친교, 그냥 인간적인 친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친교를 나누면 여러분들이 가족이 어려우면 가족들이 돕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가족이 된다면 우리가 서로 우리들 안에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더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우리 교회가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더 정말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아주 친밀해지는 그런 공동체, 하느님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오늘 25년이 올해 25년이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